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 생각해 봤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교회 안에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좋지가 않았죠. 이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목적이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지 못하게끔 유혹하는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솔로몬 행각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제 그러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기도의 결과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그냥 두려워하고 거리만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13절 마지막을 보면은 백성은 칭송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함께 다가가지 못하지만 어울릴 생각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고 칭찬하고 또 이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믿는 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는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 외에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을 이제 일으키는 그 기적을 베푼 것 외에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이 민간에 일어난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이나 아니면 직전에 나왔던 말씀들과 좀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기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흐름에 좀 따라서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좀 나오는 이야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상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갑자기 초대교회 안에서의 뭐 문제나 뭐 이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실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이게 맞게 흘러가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접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통 이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분량적으로 보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표적과 기사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았느냐,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병도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진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요청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예수님은 뭐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뭔가 예수님 보시기에 좀 불쌍하고 고쳐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자 이제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하고 이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갑작스럽게 뭔가 그렇게 예수님의 뭐 행하신 일들을 또 반복하면서 사도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이 본문이 이 일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표적과 기사를 누구한테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구에게 그것이 일어났냐 보면은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얘기는 오히려 쑥 빠지고 일반인들, 그냥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도들을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 병들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안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는데 누구에게 행해지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똑같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교회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 귀신에 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사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교회 안에서만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내가 고쳐줄게. 안 믿으면 안 고쳐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사역을 행해 나가는 몸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 교회로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명 한 명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사도들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도 많이 행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뭘 하셨느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뭔가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뭔가 사회적인 약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세리나 혹은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 약자로 취급받는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들은 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병이 고침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들,
뭔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힘이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약해져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중요한 건 또다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도 있고, 큰 무리가 함께 모였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은 동네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그런 걸 바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로서 그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될 뿐인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니네 그러니까 날 좀 따라야 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 너희는 더 많은 걸 해야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일들만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까 그냥 그 일들만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매를 맞아도 무시를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그냥 예수님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어받아야 되느냐? 우리 또한 그냥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명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지체로서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관심이 오롯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만 자꾸 보이고 내 눈앞에 어려운 일들만 자꾸 보이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냥 뭔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높임받기 위해서,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면 교회도 똑같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그냥 우리 내부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들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일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면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면 단지 복음만 전하고 교회로만 인도하려고 하고 뭔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들도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실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운영하는 것만도 빠듯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여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면서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도들처럼 병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럼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그럼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